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헤롯 이야기도 나오고 야고보, 베드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헤롯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 로마로부터 그 지역의 왕으로 임명받은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짜 왕이 아니에요. 로마에게서 임명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려도 괜찮다고 허락받은 왕이라는 거지요. 근데 또 헤롯은 유대 지역의 왕입니다. 유대의 분봉왕. 유대 지역은 어떤 곳이냐? 이것은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아주 까다롭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비록 그것은 식민지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주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건들거나 신성을 모독을 하거나 혹은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면은 식민지인데도 아주 까다로워요. 헤롯 왕은 지금 분봉왕으로서 위로는 로마의 지시도 잘 따라야 하고 또 밑으로는 유대인들의 민심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해낼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민심을 또 잘 달랠까 고민을 하다가 헤롯 왕이 하나 하는 게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로 합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은 쟤네가 좋아하겠다. 그는 먼저 야고보를 죽였는데 야고보 사도가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봅니다. 이걸 보고 이거구나 하고 다른 사람 더 죽여야겠다 하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무교절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6월절이 지나면 처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입장으로 볼 때 지금은 12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했고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사도인데 지금 붙들려서 내일이면 사형을 당합니다. 교회에 한 번 더 위기가 왔습니다. 이 위기를 교회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로 이겨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함으로 이것을 이겨냈는가? 5절 말씀을 보면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모여서 베드로를 넣고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기서 말하는 간절이라는 헬라어 에크테노스라는 말은 김남준 목사님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방해를 이기고 힘있게 쭉 뻗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방해를 이기고 쭉 뻗어나가는 것, 마치 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공을 쳤는데 이 공이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쭉쭉쭉 뻗어나가서 담장을 넘기고 홈런이 됐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수많은 갖가지 방해들을 이기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말하자면 맹렬히 기도했어요. 유진 피터슨 맹렬이라고 말했어요. 맹렬히 기도해서 하늘나라로 쭉 뻗어나가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또 12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말했는데 여러 사람이라는 헬라어 히카노이는 번역은 잘못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성도들이 합심해서 쭉쭉 뻗어나가 하늘나라로 올려지는 그러한 힘있는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죠. 결국에 이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베드로는 살아날 수 없는 중에 풀려나고 살아나서 자유의 몸이 다시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여러분, 끝까지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는 기도,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방해를 뚫고 나아가서 끝까지 하는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날 때 가나안 여인이 와서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살려주십시오. 귀신들이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처음에는 저기서 소리만 질렀어요. 도와주십시오. 소리만 질렀는데 예수님 말씀하지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버림을 받지 않았다.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여인이 와서 절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바로 앞에서 절을 했는데 예수님 또 망신을 줍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인을 개라고 표현했어요. 떡이라고 말했고요. 이랬더니 여인이 포기할 줄 알았더니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간구해요. 끝까지 뭐라고 간구하느냐? 옳소이다마는 내가 개인 걸 압니다마는 이 말이에요.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제발 좀 달라고 끝까지 줄 때까지 예언을 하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방 여인을 안 고칠 마음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간절함을 시험한 것이지요. 너 정말 끝까지 간구할 수 있어? 너 정말 한번 그냥 남한테 해본 소리야? 아니면 끝까지 진심으로 할 거야? 그저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한번 던져본 거야? 아니면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 마음을 내가 시험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두 번 하다가 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수많은 방해들을 뚫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에는 진심으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냥 한번 던져보는 기도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도 왔고 또 기도하라 하니까 한번 해보는 기도,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고 그냥 해보는, 던져보는 기도가 있어요. 어떠한 기도가 응답받는가? 던져보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끝까지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 담임 목사님이었던 하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열심으로 사역도 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는데 그분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교육 목사로 사역하실 때 그 교회 학교에 초등학교 5학년에 영수라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영수라는 아이는 아주 제멋대로인 아이였다는 거죠. 학기 초에 교사 상담을 할 때에 교사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영수는 꼭 다른 반으로 해주세요. 부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영수는 나한테 맡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교사가 한두 명이 아니었답니다. 이제 결국 분반을 다 맡기고 학년을 시작했는데 담당 선생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호소를 합니다. 목사님, 영수 때문에 도무지 공부를 못 가르치겠어요. 이제 분반 공부하러 가는 게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죠? 목사님 말씀합니다. 집사님,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집사님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잘 이겨내실 겁니다. 그리고 약 2달 동안 이 집사님 노력을 합니다. 떡볶이도 사줘보고 아이스크림도 사줘보고 이것저것 어르고 달려봤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지요. 거의 자포자기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반이 부흥하기 시작하더래요. 6명 모이던 반이 자꾸 부흥을 하더니 20명까지 부흥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집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어느 날, 그날도 정말 사명 때문에 교실을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분반 공부를 시작하는데 영수가 또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아이가 밉지 않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발버둥을 치건 말건 주변의 아이들이 놀리건 말건 상관없이 저는 그냥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좀 요란하잖아요. 그 집사님 요란하게 기도하는 분이에요. 요란하게 기도하는데 아이를 붙들고 기도할 때 요란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품에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가 웃으면서 장난을 치더라고요. 장난인 줄 알고. 그래도 그냥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아이가 불쌍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이 때문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아이를 끌어안은 채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영수의 가정은 불우했습니다. 어머님은 일찍이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는 포장마차 하시느라 새벽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수는 집에 가면은 집에서 계속 혼자 지내면서 밤새도록 혼자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일 없으니까 교회와 동네를 배회하면서 아이들을 못 살게 굴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꼭 껴안고 20-30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선생님의 품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어머니는 일찍이 집을 나가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꼭 끌어안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버티고 웃고 그러다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마음이 열려지고, 나중에 기도가 끝날 때는 영수의 눈과 얼굴에도 온통 눈물과 콧물 범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달라져서 동네 친구들 전도해서 교회 나오라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너 교회 나갈래? 싫어. 그래도 와. 데리고 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 6명이 20명으로 부흥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수는 변화되었고 선생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방해하죠. 주변에서는 사람들 저 사람 왜 저래 요란하냐 말을 하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려면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가 있어도 이 방해를 뚫고 나아가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면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신 왜 하나도 안 변합니까? 기도 그만하랍니다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셔야죠. 여러분, 아내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면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아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저 자녀가 안 변하네, 그만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고등학교 수험생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의 입시를 위하여서 매일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이날 저녁도 교회에 기도하러 나서는데 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아이를 깨워서 부탁을 합니다. 얘야, 엄마는 널 위해서 오늘 기도하러 간다. 너도 깨어서 힘을 내 열심히 공부하거라. 아들을 깨워서 공부시켜놓고 엄마가 교회 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 명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질 줄 뭐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왔어요. 집에 와서 문을 열었더니 아이가 뭐 하고 있느냐? 소파에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더래요. 갑자기 어머니가 우라통이 치밀어 가지고 아이를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놈아, 일어나라. 그리고 말하기를, 하여튼 너는 안 돼. 조금 전까지 믿습니다 그래 놓고 아이를 보고 하여튼 너는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려면 끝까지 기도해야죠. 아멘. 기도 시작했으면 끝까지 기도해야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행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지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기도했으면 끝까지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지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말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내 기도가 마치 허공에 뿌려지는 것 같아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맡기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지요. 내가 하는 기도가 허공에 외쳐지는 소리처럼 없어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히 기도를 회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속히 기도를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본문을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의 순교의 위기가 나오는데 차이가 큽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것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단 한 절밖에 안 나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가 순교한 장면은 한 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1절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아주 길게 나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순교는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의 순교는 지금 교회의 성도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잡혀서 순교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어떤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괜찮은 것보다 하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고보가 탁 잡히더니 그냥 순교해버린 것이죠. 손쓸 새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일어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누구도 잡혀갔습니까? 베드로도 또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수많은 성도들이 각성을 합니다. 야, 이것 봐라. 야고보도 순식간에 순교당했는데 베드로까지 잡혀갔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수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아버지 앞에 나가 부르짖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순식간에 보냈지만은 두 번째는 결코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합심으로 기도했는데 그들이 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 안 했어요. 뭐 기도가 중요해요? 칼 들고 지키는 게 중요하지요. 하여간 누구든 오면 내가 물리치겠다니까요. 베드로가 칼을 품고서는 싸우면 되는 줄 알고 기도는 뭐 그냥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로마 군병들이 밀어닥치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합지졸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잠을 자다가 무방비 상태로 무너진 경험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기도를 우습게 여기다가 한 번에 무너진 경험을 그들이 한 것이에요. 하지만은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합심합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지난번처럼 무너지지 말자. 이번에는 무너지지 말고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가 대오를 정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준비하자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베드로가 잡혀가니까 다시 한번 모여서 그 방에서 다시 기도로 무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기도 안 하면 무너지는 거 모르냐? 너 이러다가 지난번처럼 무기력하게 무너질 거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번쩍 정신 차려서 기도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면 여기저기서 유혹이 오고 시험에 들게 마련입니다. 성도 안에는 성령님도 거하시지만 인간의 죄성도 여전히 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만 거하실 것 같지만 한편에는 인간적인 죄성도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면에 있는 이 전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는 육신과 성령이 날마다 엎치락뒤치락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과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싸웁니다.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전쟁 말고 내 안에는 좀 더 근본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면 육신이 나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기도를 회복하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몸은 죽고 영이 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죽으면 몸이 살고 영이 죽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사는 자들 어떻게 사는가? 성령 안에 사는 자는 헛된 영광을 구하느라고 상대방을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이 죽어서 별것도 아닌 영광 구하려고 상대방을 분노케 하거나 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면 성령이 열매를 맺고 삽니다. 그런데 육체가 나를 다스리면 별것도 아닌 헛된 영광 구하다가 여기저기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서 별것도 아닌 일로 상대방을 격동시킵니다. 그거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근데 그거 이기려고 상대방을 물고 뜯는 거지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상대방을 자꾸 탓합니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 때문에 내가 화를 안 낼 수가 없다 말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 서로 남 탓해라. 남 탓하고 서로 물고 먹다가 피차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서로를 격동하다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잠시 생각해보면 이것은 그 사람 탓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하면 나를 격동시키고, 내가 막 신앙을 회복할 만하면 투기하는 마음을 주고, 내가 기도를 회복할 만하면 뭔가 자꾸 시험과 유혹이 오지요.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자존심과 헛된 영광 별것도 아닌 것을 자꾸 내 안에 일으켜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서 혹은 내 삶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속히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처럼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마시고 이러한 신호가 보일 때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속히 기도를 회복하여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없으면 그 가정은 누가 지킵니까? 기도를 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야고보의 순교를 보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과 싸워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내 안에 사단과 싸웁니다. 맞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과 싸워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 내버려두고 1차적인 문제가 내 안에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사단과 싸우는 것이에요. 이 싸움이 먼저예요. 이 싸움이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내 안에서 화를 내라, 투기해라, 참지 말고 분노해라, 부추기는 사단과 전쟁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성령의 열매를 거부합니다. 사랑하지 말아라, 희락과 화평 소용없다, 오래 참지 말아라, 절제하지 말고 충성도 하지 말고. 사단은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죽고 성령의 은혜가 살아나면 이 사단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사랑해라, 희락하고 화평해라, 오래 참고 온유와 절제와 하나님의 패,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쉽게 다투지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인내함으로 평화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가정을 바꿉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어서 나를 바꾸어 승리하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없으면 서로들 헛된 영광을 구하느라고 격동시킵니다. 하지만은 교회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중심을 바로잡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이깁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